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삽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성경과 역사 속에 빛나는 별처럼 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별명이 레위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관이라고 하는 데가 당시로는 매국노 집단이죠. 그 마을의 유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 세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할당량 이상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려고 했던 로마의 정책 중에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국노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결심 하나가 있죠. 돈이 최고인 거죠. 욕하려면 욕해. 니들이 못 사는 거에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이 빙신들아. 알기나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임 속에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 갈등 많았던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기 전에 한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그런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박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족하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변곡점,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우리는 인생의 역전이 비트코인을 잘하든지 주식으로 돈을 받든지 로또가 되든지 뭐가 당첨이 돼야 인생의 역전이 될 줄 알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부터 인간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치과 의사님이요, 대학교 때 다닐 때 아주 개짜였다고 그래요. 한쪽 바지는 접고 한쪽 바지는 그냥 신고 한쪽은 고무신을 신고 한쪽은 구두를 신고 그러면서 이제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걸어다니고 이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기 친구가 이 바둑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몰입해서 이 바둑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지 어느 날 기회가 닿길래 야 임마 너 딴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야. 미친 사람같이 그건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바둑에 그렇게 골몰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바둑을 두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임마 넌 나보다 더 이상해. 넌 진짜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바지는 접고 다니고 한쪽 바지는 고무신 또 한쪽은 구두 신고 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느 해안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을 1년 2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이유를 모르지만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사도 바울 같이 만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시시하게 만났어요. 저는 결혼을 전후해서 신학전에 3번 주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질문만 하셨어요. 너 제일 잘하는 게 뭐니? 두 번째 저한테 다가오셨을 때에는, 너 결혼할 때 돈 많은 여자를 원하니? 세 번째 저한테 오셨을 때에는, 너 축복을 원하니? 능력을 원하니? 그 간단하고 시시한 만남 같았던 그 만남 속에 저의 대답이 저의 인생의 행로를 엄청나게 바꿨던 거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시시하게나,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에도 주예전에 나오게 된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신혼부부가 맨 처음에는 단꿈에 젖어서 죽고 못 사는 양 이러다가 권태기를 맞이하고 꼴도백이 싫어지는 것처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사건을 발전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관제,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까지 변함없이 더 발전하는 신앙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은혜를 받고 사도를 만나길 원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하죠.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사과도 하고 싶고 간증도 하고 싶고 변화된 내가 주님과의 사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만류하죠. 왜냐하면 거기 사도 바울, 스데반의 친족들도 있고, 거기 스데반의 친구들이 다 집사와 장로로 있거든요. 마음 받았습니다. 그 문전박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 거기에서 3년 동안 먼저 사도된 자들이나 연장자들과 문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여러분은 그런 모세가 광야가 있었고, 바울이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광야가 있었어요.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멘토를 만났습니다. 이 바나바가 2가지의 일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의 일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정립해줬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하여 정립. 성경 공부를 1년간 시켜준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주섬주섬 알고 내가 기도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시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도들과 중간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왔는데, 이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떠납니다.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벌로부터 영생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증거했던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 교회로 간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덴, 고린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키프리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정이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만에 세우고요. 그러나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 부임하고 이랬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뭐 하여간 말다툼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이거 하자, 저거 도입하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하든지 꾸준하게 밀고 나니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교회 잘 안 자라. 인간의 키가 1m에서 1m 50으로 금방 자라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세월이 가면서 건강한 복음을 먹고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교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면서 건강하게 나가는 게 과거 부흥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가 이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많은 것만 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자고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30년 이후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왜 개척교회가 어려우냐? 개척교회를 하면 나댕기질 못해요. 그냥 거기 우렁이처럼 파고 앉아 있어야 돼요. 왜? 나갔다 들어오면 싸움박질하고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키거든요. 어머니 나갔다 오고 나면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자개장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조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문 열어보면 자개 들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해서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의 젖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양하면서 그 교회가 건실해져서 좋은 교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교인들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를 하는 교인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목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 오늘 고별 설교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21장 다음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집에 기거를 하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아주 예언하는데 입체적으로 예언합니다. 허리띠를 갖다가 막 풀러더니 그 허리띠를 풀러서 사도 바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한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팍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라는 장면을 오늘 봉독한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강연이 어떤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했거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깽깽이 했는데 요즘엔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믿음의 계기가 있지만 그 믿음의 계기 안에 뒤돌아보지 않는 삶.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훈련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훈련. 사도 바울은 기도의 광야의 훈련, 임직의 훈련,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임직을 다음 주에 투표를 합니다만은 노예 훈련원에서 오셔가지고 11주 동안 강의도 하고요. 또 주 3일 예배도 나오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임시처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 예배 동영상으로도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그전엔 뭐 금식도 시키고 가다 보면 우리가 금식도 하면 좋고요. 3일 정도는. 평생에 금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금식이 뭔지 몰라. 그런데 이런 기회가 돼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요. 철야도 나와보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지 못하지만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왜 주님이 감람산을 습관을 쫓아가는 줄 알게 됩니다. 안 해보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런 아라비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만나는 이런 귀한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시간이 우리 교인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뭐 카톡에서 보니까 1년만 버렸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1년만 버려요? 언제가 우리가 거쳐야지 될 인생의 광야, 기도의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성경만 팔 수 있는 광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작년에 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외국에 나갈 기회가 4번이나 있었어요. 필리핀 두마게티에 40만 원 주면 목사에서 데리고 가준다고 그러더라고. 한일 일단 세미나는 제가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예, 성지순례는 얼마쯤 들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막 300몇씩 400만 원 들죠. 올해 150만 원. 왜냐하면 러시아 항공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왕복하고 먹고 자고 입장비, 차량 대여까지 하루에 $100. 우리 150만 원이 가지고 계획을 했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딱 듣다가 토요일날 와서 추석 명절이니까 제가 세계 선교부장으로 있으니까요. 그걸 잘 짰지. 그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교인들한테 미안해. 이거 교인들 교회 기도 시켜놓고 190만 원이면 3개국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교인들한테 미안한 거죠. 근데 때마침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이 기도의 광야가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파는 기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전하는 삶. 24절에 있는 요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즘에 뭐 느리게 사는 인생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건 너무 조기 교육해라 뭐해라 좀 여유를 갖고 살자는 얘기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명 안에서 가졌던 삶은 뭐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달렸던 삶을 살았지요. 경주자의 삶. 주께서 맡기실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자는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죠. 예.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인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나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공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장세동 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3번이나 감옥에 갔느냐? 물어봤어요. 네. 우리 강연아, 너를 위해서 감옥 3번 가줄 사람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세동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집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다음날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집사람이 여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선물 고맙다고 막 꽃다발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는 보낸 적이 없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이름으로 전두환 장군이 꽃다발을 보내고 선물을 챙기고 케이크를 해서 보내준 거죠. 그때 자기가 그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인정받을 때 사람 목숨 걸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요, 사람 눈에 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거는 편리에 따라 이리 저리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나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저를 신학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 선생, 언젠지는 모르지만 신학을 하게 될 거야. 그게 30일지, 그게 40일지, 그건 몰라.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할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생기고 미녀 없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은 언제 행복해지느냐면요, 자기가 목숨 걸고 해야만 되는 일을 발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은 참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 행복할 리가 있나요?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나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 젊음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 일, 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았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요, 파닥거리다가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냥 버둥버둥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써봤어요. 이래보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마귀가 잡히면 안 돼요. 얼마나 걸렸거든요. 더 세게 잡혔거든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버둥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동네 건달들이 제법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동네다 보니까. 저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인데. 그게 나를 대학으로 인도하고 나를 결혼으로 인도하고 나를 목사로 인도했죠. 근데 거기 있는 우리 깡패 노릇을 한 사람이, 유민이가 요번에 이 수시를 내다 보니까 여대를 갔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살던 고향이 여기구나. 옛날엔 거기가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거기 하루는 이렇게 동산에 올라갔더니 인생을 벌써 접혔어. 난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한 번 들었는데도 잊혀지지 않아. 왜냐하면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한때는 마음 잡고 굳세게 살려고 했지만 사회는 우리를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야쿠샤. 우리도 한때는 마음 잡고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사회는 우리를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야쿠샤. 인생에 접혀졌어요. 악아이가 붙잡히면요, 절망으로 끌고 가고 안 놔줘요. 그걸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운 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건 마치 부부가 매인 것과 매이면서 행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주 조연상을 받았더라고요. 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무슨 바지신가 해가지고 조용남하고 같이 출연해서 그랬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 조용남 씨하고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13년 생활하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남이 찾아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나 너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여대생을 사랑하는 거죠. 너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면서 불행해진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되느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매여 사는 거죠. 왜? 당신 없이는 못 사니까. 왜 가정을 이끌게 되느냐? 가장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당신 없이 나는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 사람 때문에 자유를 반납하는 거지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유를 반납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동으로 가라, 어려운 데로 가라, 가면 갈수록 거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일 좋으면 돈에 매여 삽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가. 돈과 하나가 됐거든요.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살아. 술 없이는 못 사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살아. 왜? 여자 없이는 못 사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 도박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도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눈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은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성지교회 교인들아, 성지교회 교인들, 중직자분들은 자기의 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삼가하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 더워 죽겠는데 나시티를 갖다가 입고 오면 안 돼? 쪼리 신고 오면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까?
이러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다 보여. 라시트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거 입고 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왜냐? 하나님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셨다. 보살펴라. 우리가 개를 기르는 것도 뭐 취미죠. 화초를 기르는 것도 취미고 농작을 돌보는 것도 취미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돌보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너를 그런 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나 그런 삶을 살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엔 밖에는 이리가 있고 안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박해가 있고 안에는 이단들의 발현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끝나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만이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는 분 중에 김지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친구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거기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버님 꼭 한 번만 오세요. 아버님 한 번만 왔다 가세요. 그걸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키웁니다. 근데 그 홀어머니가 키우면서 그냥 매도 많이 되고 너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 듣지 마라. 그러면서 야단도 많이 치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가 독립유공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재훈 장로님을 낳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아버지 친구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밥을 사주고 약주를 갖다가 부어주면서 그 황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황 선생, 이놈이 말이야 다 좋은데 숙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주 칭찬해주고 그리고 발표 좀 많이 시켜주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러고 발표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신이 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거기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왔다 가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시간이 지나는데 그리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삶을 살았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얻으려고 하면 구차해져요. 뺏으려고 하면 악랄해집니다. 네. 근데 주면 복이 된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거예요. 주는 삶. 사도 바울은 주는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거 복된 것이요. 끝이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어긋 끼고 작별 키스를 하고 입 맞추고 아름다운 끝을 맺고 다시 못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갑니다. 서로가 헤어집니다. 부부가 살면서 왼수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다가 목사님 장로님들도요. 맨 처음에는 내가 좋았다가 1년 10년 만에 다 원수되고 등 돌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주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이사 올 때 사택 집 날라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가죠.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은 안 배우죠. 그게 이제 목회를 배우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 예. 차 사주는 사람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배반을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배반하는 거거든. 잘해줬던 게 문제야. 내 마지막에 아름다운 헤어짐을 간직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린 마가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바울 아저씨하고 바나바 아저씨가 나 때문에 싸운 거죠. 바나바가 화가 나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어땠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의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아니었어 이 사람아.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질 나오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울도 그렇다고 찌질이 데리고 갈 수 있어? 그건 그거고 크게 다투니라. 어린 마가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가를 불러와라. 디모데야 너 데리고 올 때 마가를 데려와.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앞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마침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 속에 첫 번째가 뭐냐? 되돌아보지 않겠네. 훈련받은 삶,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거는 삶, 성령의 매일 삶, 나누는 삶, 그리고 끝이 좋은 삶.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